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 11장 초반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적자들을 사용하십니다. 11장 전체에는 크게 3명의 대적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3명의 대적자들 중에 2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2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을 대적자로 세우는 그 원칙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다윗과의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만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의 삶에 매와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솔로몬 왕국의 매와 채찍을 드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은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할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적대자로 세우는 인물은 2명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남쪽 에돔 왕 하닷입니다. 2번째 인물은 북쪽 아람 왕 르손입니다. 첫 번째 남쪽 나라 에돔 왕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그는 에돔의 왕입니다. 2번째, 하닷은 어려서부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당시에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염곡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하닷은 어렸고 우여곡절 속에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하닷은 바로 왕의 처제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하닷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 후에 애굽에서 살다가 에돔으로 돌아와 왕이 됩니다. 하닷은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그는 에돔의 왕으로 한평생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 하닷에 관련된 14절서부터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16절,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17절,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정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22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우선 14절이 핵심 절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닷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솔로몬을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 방법을 가늠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하닷의 아픈 과거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과의 전쟁 속에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기 위해 그곳에서 6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에게 죽은 자가 18,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때 하닷은 고작 작은 어린 아이였음을 성경이 밝힙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는 그때의 애굽으로 간신히 도망하여 그곳에서 바로 왕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닷은 바로 왕으로부터 큰 은혜와 신임을 얻게 되고 바로 왕의 처제와 결혼하여 아들 그누밧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의 다른 왕자들과 함께 성장하게 됨을 20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하닷이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로 왕에게 고국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왠지 하닷의 삶은 모세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바로 왕은 하닷에게 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묻지만 그는 함구합니다. 아무쪼록 보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확고한 의지를 더욱 드러냅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닷은 솔로몬의 일평생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닷의 삶에는 복잡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에돔으로 돌아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서 하닷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돔 왕 하닷을 세워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운 대적자는 북쪽 아람 지역의 르손입니다. 그는 아람의 왕입니다. 르손은 하닷과 비슷한 상황을 거쳐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북쪽 지역 소바 왕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소바 지역을 정복할 때에 르손은 북쪽 다메섹으로 도망하여 아람의 왕이 된 자입니다. 23절서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23절 또한 핵심 절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주체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르손 왕은 개인적인 관계로 솔로몬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 과거 다윗 왕이 소바 하람 사람들을 죽일 때에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다메섹으로 도망가여 그곳에서 아람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즉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수리아는 아람의 다른 명칭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손을 통해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워 솔로몬의 대적자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이 본인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솔로몬은 본인 스스로가 성전 봉헌 제사 때 드린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죄를 깨닫고 성전을 기억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적자들을 통해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매와 채찍은 복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심판 이전에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와 채찍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매와 채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복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는 돌아갈 기회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한 왕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살펴본다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대적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값으로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것입니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인류를 덮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때가 더 안타깝고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이 그 귀한 복음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미 심판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 속에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놋뱀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 놋뱀을 본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매와 채찍이 있다라면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의 결과인 죽음을 온전히 담당하신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죽음에서 일어나듯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는 동기도 소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전하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리더들이 본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온전히 그 일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